오늘도 날씨가 쌀쌀한 우리 겨울 날씨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 붙어있는 말이 뭐냐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어때? 힘들어. 요즘 어때? 어려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학생에게 물어보면 저학년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학생이 되면 물어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때 물어보면 중학교 때가 좋았다. 대학교 때 물어보면 고등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서 직장 생활할 때 물어보면 학생일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물어보면 그래도 일할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에게 물어보면 그래도 젊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직장에 퇴사하고 노인이 될 때까지 이 사람에게 있었던 일은 무슨 일밖에 없었어요? 좋은 일밖에 없었어요. 항상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때는 저학년 때가 좋았고,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가 좋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는 공부할 때가 좋았고, 은퇴하고 나서는 일할 때가 좋았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항상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문자를 연말에 보내세요?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고 또 중요한 이게 절기가 되면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림 문자도 여러분 인터넷에 보내기도 하고 또 짧은 문자도 보내잖아요. 가족들에게 어떤 문자를 보내면 참 좋을까요? 2025년도 우리 가족은 갓생 살아보자.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 그런 문자를 보낸다. 이번 연말에는 가족들과 소확생 잊지 말고 새해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짱이야. 새해도 서로 힘이 되어주자. 친구에게 보내는 문자가 있답니다. 친구에게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 우정은 영원 불멸하자. 2025년인데도 우리는 찐친이 되어서 더 많은 추억을 만들자. 너와 함께한 순간 좋아. 새해는 더 많이 만나자.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내는 문자가 있답니다. 너와 함께하는 순간이 너무 사랑스러워. 새해도 함께하자. 2025년도에도 우리의 사랑은 더 핫해지길 바래. 항상 내 곁에 있어줘. 너는 내 인생의 인생 텀이야. 새해도 함께하자.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찬양 세 곡을 같이 했는데 다 아버지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유대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특이한 것은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도 이 본문을 대합하면서 왜 어머니가 여기에 빠졌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중에 나에게 물려줄 재산의 분깃을 먼저 나눠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나눠주기를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등장합니다. 지금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 자식들에게 부모가 재산을 남겨주게 되었을 때 그 재산 상속 시 장자에게는 3분의 2 그리고 차남에게는 3분의 2를
물러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의 유산을 상속하는 법입니다. 오늘날과는 다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와 같은 요구는 사실상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상속은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돌아가시 직전에 주로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준다. 돌아가신 후에는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의 지혜로 이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은 돌아가시 직전에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관례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모가 자식이 결혼했을 때 그 자식에게 일정한 부분의 재산을 선물로 주곤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실 상황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신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물러달라는 무례를 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의 무례한 요구를 전혀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또 큰아들에게도 자신의 목을 물려주게 됩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유대 사회의 관습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관습을 뛰어넘어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미리 인생을 준비하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둘째 아들의 무례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도 제대로 없이 이 두 아들을 키웠다고 한다면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아버지에게서 그런 것은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큰아들과 그 둘째 아들에게 각각 아마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큰아들에게는 3분의 2를 그리고 작은아들에게는 3분의 1을 나누어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가 쓴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 만일 아버지가 생존에 있을 때 그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상속자는 그 재산을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설령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상속을 요구해서 상속을 받거나 또 아버지가 미리 상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 재산의 처분권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아들이 비록 미리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의 재산 처분권도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고 큰아들에게도 유산을 미리 분배해 주었지만 그 유산의 처분권이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 그 재산을 상속한 자식들이 장사를 통해서 이득을 남겼다고 해도 그 이익금은 아들이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로 돌려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탕자의 이야기는 바로 이 둘째 아들이 먼 곳으로 다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현금으로 바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둘째 아들의 태도로 보아서 아버지가 이 농사를 짓고 있는 이 가업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큰 도시에 나가서 장사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큰아들의 태도와 이 둘째 아들의 태도는 전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이제 먼 지방에 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공할 것을 확신했지만 아버지 아래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아마 농부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 큰아들은 아버지의 가업을 승계해서 그가 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발견했듯이 바로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농사 짓는 것 외에는 특별히 배운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지방에 가서 처음 하는 사업에 성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화려한 다른 지방의 유혹적인 문화를 접하면서 이 아들은 외로움을 돈으로 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업도 실패하고 자기 인생 관리도 실패하고 아버지가 분배해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어려운 일은 어려울 때 생긴다고, 우리가 하는 말이 엎친 데 덮친다고, 마침 그 지방에 흉년이 들어와서 이 둘째 아들은 더욱더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고 밑바닥의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끼니를 제대로 때울 수 없는 비참한 삶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면서 재미난 이야기는 바로 이 둘째 아들이 돼지치기가 되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끼니를 때워야만 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상극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모욕으로,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금해하는 바로 이 돼지를 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직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라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했듯이 유대인들이 돼지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라 도시에 수없이 많은 그 로마에 주둔하는 군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돼지치기로 전락했던 한 광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둘째 아들이 돼지치기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저주받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나 가져야 될 그런 직업,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바로 이 둘째 아들이 전락한 실패의 최종 벼랑 끝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처해진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라는 것은 단순히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돼지치기로 전락하고 돼지와 같이 먹고 자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아버지의 집에는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함께 일하는 일꾼들까지도 늘 풍족한 식사가, 그리고 안락한 잠자리가 있었고, 아버지는 늘 그 가족과 그리고 일꾼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과 식량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를 떠나서야 아버지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아버지를 떠나고 나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되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다시 돌아오는 이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세 군데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먼 거리에 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나갑니다. 자, 20절 말씀, 20절 다 같이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겼답니다. 달려가서 목을 껴안았답니다.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레미야서는 예수의 비유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소개를 합니다. 나이가 많은 동양인의 경우 아무리 급할 때라도 결코 달려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나이가 많은 이 동양인들은 아무리 급해도 달려나가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결코 아무리 급해도 뛰는 법이 없다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자신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을 전혀 개의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저 멀리서 보이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아마 집 처마에서 멀리 쳐다보고 있다가 저 멀리서 보이는 다른 사람 같으면 몰라봤을 텐데 이 아버지만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하인들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들을 맞이하라고 얘기할 틈도 없이 기다릴 틈도 없이 아들이 오는 모습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측은히 보여서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아들을 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의 행색이 초라하고 아마 돼지우리의 냄새도 채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러워지고 추해진 그리고 돼지 냄새로 배어있는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입을 한 번 맞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맞췄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버지의 용서가 아들에게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린 여기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 거리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체면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들에게 뛰어 달려나가는 아버지, 더러워지고 추해진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목을 껴안고 그리고 냄새나는 그 아들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입을 맞추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과거를 묻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 2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나.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 이 아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느낍니다. 심장이 쓰라려 오는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재산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그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고 그리고 내가 결국 실패해서 그 재산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기다려 주시고 그런 나를 맞이해 주시고 그런 나를 껴안아 주시고 그런 나에게 입을 맞춰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그 죄를 묻지 않고 내가 아버지에게 허물을 보였지만 아버지는 그 허물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나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이 아들은 그때서야 아버지에게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시고 나를 대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 때문에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 아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통해서 진정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 둘째 아들의 솔직한 고백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돌아온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지나간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의 장면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세 번째로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 줍니다. 자, 우리가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를 입히고 손에는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행하는 이 세 가지 행위,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바로 이 아들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나고 그 아버지에게 뜻과 상관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기를 포기하고 이 아들의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끝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바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이 발에 신을 신기는 이 행위는 바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아들에게 바로 아들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키고 유산 상속의 자격을 다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이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로 인해서 누리게 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네 번째로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립니다. 자, 23절 2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인과 종들에게 이야기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찐 송아지는 가장 맛있는 음식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들과 그리고 바로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설명하시기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고 나는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잔치를 벌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먼데 보이는 아들을 향해서 맨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는 아버지, 가장 맛있는 이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리는 아버지의 마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에게는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관습을 뛰어넘고 유대의 법을 뛰어넘고 율법을 뛰어넘고 사람들의 눈을 뛰어넘고 재산과 경제적 이익과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오직 이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에서 제가 탕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교도표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 아버지에게 탕자는 없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둘째 아들일 뿐입니다. 이 아들이 집에 있을 때도 아들이었고 그리고 이 집을 떠났을 때도 아들이었고 다시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도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늘 아들은 아들이었고 이 아들은 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만 아버지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걸 보여줍니다. 심지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아들은 들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집에서 나는 음악 소리와 춤추고 노는 풍악 소리를 듣고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인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던 이 큰아들은 자기 집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처럼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자신이 집이 아니라 딴 사람의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큰아들은 종에게 자초지경을 묻고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화를 냅니다. 집을 나가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 동생이 돌아왔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냅니다. 이 큰아들에게 둘째 아들, 즉 동생은 동생도 아니었고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함께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도 아버지가 아니었고 동생도 자기에게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큰아들이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나와서 화가 잔뜩 나 있는 이 큰아들을 달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따지고 대들면서 아버지의 권면을 거부하고 화를 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보다도 3분의 2에 해당되는 재산을 물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아버지를 인정하거나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에게는 숨겨진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숨겨진 욕망. 그 숨겨진 욕망 때문에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생이 자기 가족이 아니었고 아버지조차도 가족이 아니었고 오로지 숨겨진 또 다른 욕망. 둘째 아들은 이 숨겨진 욕망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지만 그러나 큰아들은 이 숨겨진 또 다른 욕망이 드러나자 그것을 숨기고 부인하기 위해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 함께 살면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형제지 간에 우리는
가족으로 함께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을 통해서 또 큰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둘째 아들과 큰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는다면 아버지의 진한 마음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진한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들이 집에 있을 때나 그리고 자기의 뜻과 관습을 거부하고 재산을 강탈하듯이 가지고 나가서 그 재산을 임의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때나 아버지에게 아들은 집에 있을 때나 멀리 나가 있을 때나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나 큰아들이 분노하면서 숨겨진 욕망에 급급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도 큰아들도 아들이고 둘째 아들도 아들이고 그 아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대림절은 처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시 회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증오하는 십자가형에 처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사는 천국의 영생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깊은 용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아버지의 깊은 그리고 진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둘째 아들을 봅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있는 이 큰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런 우리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원히 영생 복락할 수 있도록 천국의 영생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대림절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진한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 나를 아프게 했고 나를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의 기대에 어긋났던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교우가 있다면, 또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진한 마음으로 살피시고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으로 품으시는 대림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